사람을 보면 사람 안에 참 삐딱한 심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 어때요? 갑자기 괜히 하기 싫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공부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싫어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진다고. 참 이상해요.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건데 하라고 그랬다고 기분이 나쁘고요. 삐딱해지는 거죠. 청소하려고 했는데요. 청소하라고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삐딱해지고요. 일하려고 했는데요. 일하라고 했다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삐딱해지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하기 싫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 심성 안에 이런 삐딱한 마음이 있는데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 삐딱한 게 아니냐. 저도요 이제 위쪽으로 선 긋지 않고 아래쪽으로 선을 그어볼까 싶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좀 마음이 삐딱해져 가지고 기분이 나빠도 하기는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도 공부해야지. 그래도 청소해야지. 그래도 일해야지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진짜 안 한대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은 진짜 못하면서 법은 정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 나쁜 서운한 말 하면은요, 법 가지고 따지고 법에 무슨 재수한다고 그러고 일은 진짜 못하면서 법은 정말 잘한다고 이런 얘기도 이제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참 말을 못해요. 아예 진짜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참 그렇게 사람이 삐딱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삐딱함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적인 일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사랑하는 게 맞아. 사랑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삐딱하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더하기 싫어지네. 나 사랑 안 해. 그랬을까요?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사랑하라는 말씀에 또 삐딱선을 타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이 계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더 하기 싫어진다고. 사랑이 어떻게 계명이 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사랑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삐딱한 마음을 잘 모르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감정까지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특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계명이 뭘까요? 사랑하라 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은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읽기는 읽지만 왠지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게 뭘까? 그런데요,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삶으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렇대에 불과할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니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늘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결과가 늘 좋지 않아요. 뒤통수를 맞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그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미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지식적으로만 알겠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에 문득 깨달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와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나 원수 사랑 못한다고.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신나게 아멘 하시는 분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고 힘겨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 사랑해 보려고 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고백합니다. 나 원수는 사랑 못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럴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리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내리사랑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지요. 지식으로는 알지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깨달아지기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깨달아지느냐?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에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알고 보니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삐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 중에 이웃이 누구냐? 원수를 말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아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 절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가서야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괜히 하나님의 말씀 삐딱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미 포기하지 마시고요. 난 못해. 난 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난 그냥 원수는 사랑하지 않을래. 여러분, 포기해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랑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